나오게 하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개를 돌리기가 좀 어려운 우리 옆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 개를 봤죠? 총 4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머니와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이니라, 또 내 어머니니라, 그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벌써 잊어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대답을 그냥 안 하시는 건가요? 이 가상칠언 본문으로 여러분 1년 내내 설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아주 기본이고 중요한 그런 근본적인 말씀, 진리, 핵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상칠언 말씀입니다. 자, 오늘 5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또 연구해 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선 이게 왜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을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사람치고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물도 안 마시고 어떤 수분 섭취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목마르지 않다, 그런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밥은 수십 일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물은 5일 먹지 않아도 사람이 생명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 중에서도 제일로 갈급한 거, 그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여러분, 이 목마름의 고통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새벽엔 아주 짧게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목이 말라서 침을 자유롭게 조절하지 못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찬양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새벽에는 몸이 아직 덜 깨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르다가 중간에 끊기면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거 아시는군요. 아마 아침에 그거를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되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을 따로 들고 제가 예배 때 들어옵니다. 그럼 병원에서 이렇게 가족이 수술을 하고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목말라 였어요. 여보 목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을 마시지 않고 검사하고 수술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제일 그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픈 게 아니고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이게 적셔서 입에 이렇게 대주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목마름이라는 거, 그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6.25 때 이렇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화들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군인이 부상을 당해서 군 병원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군인은 두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어요.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아주 절규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 좀 달라고. 물 좀 주십시오. 물 좀 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피를 많이 쏟은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그 피가
이 연해지면서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잠깐 한눈 판 틈을 타서 그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어가서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은 거예요. 그만큼 그 목마름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거의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 그 목마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주 엄청난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참 물 한 잔에 감사함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찮이 여기던 것들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식당에 가서도 물을 한 잔 우리가 제일 먼저 마시죠. 다, 그렇죠? 근데 그 한 잔이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예수님이 마시지 못했던 그 물 한 모금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여러분 맛있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물 한 잔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아주 큰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커피 많이 뽑아 드시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드시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 뽑는 커피는 항상 기도하면서 마셔요. 이건 교회에서 흘러나온 생수니, 이걸 먹어, 이건 커피지만 그래도 이 커피를 마시면서 내 영육이 흡족하고 말이에요. 시원하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던 인간이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목마르고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때로 피곤하기도 하셨고 11장 35절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너무너무 기뻐하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인간의 어떤 감정들도 다 느끼고 계셨고 오늘 말씀에는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울지 않으셔도 되고 목이 안 마르셔도 되는 분이 바로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그런 목마름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고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아주 유일한 그 관심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알려면 그 사람의 그 관심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온통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하철을 종종 타보면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 뭐 해요? 스마트폰 다 이거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도 옛날에 그러셨지만 우리 90년대 후반에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이 신문 아니면 책이었어요. 거의 신문이었어요. 신문이. 그럼 지하철 앉아서 갈 때 앉으면 옆 사람이 신문 보고 있으면 좀 감사하죠. 지루하지 않게 그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늘 옆 사람 신문 보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 기억이 나요. 한 30분을 타고 가는데 그 주식면만 봐요. 쫙 연구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정말 주식만 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스포츠 신문을 보는데 그 만화만 골라봐요. 탁 또 만화. 그리고 얼굴을 딱 보면 진짜 만화 주인공처럼 다 그 얼굴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놀랍다. 참 신기하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하고 있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참 여기 있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다 뜯어서 여러분의 관심사의 순위를 매겨본다면 어떨지 참 궁금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욕망이 사실은 나거든요. 나의 모습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영적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한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속적인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을 통해 세속적 욕망과 욕심을 얻고자 목마를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보다는 세속의 목마름이 훨씬 클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냇물을 찾듯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갈급함을 해결해 보고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 관심사를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의 수준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몸이 너무 아픈데 이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 모든 구속의 역사를 남김없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아주 유일한 하나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죄사함을 위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다른 버전에는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진짜 목마른 거 그거보다는 뭐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단순한 이유지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여러분 시편 69편에 있는데 시편 69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생하게 그려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9편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줌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여러분 69편을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있는 다른 말씀들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직 이 말씀의 이루심을 위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보려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짝 입에 대시고 그 다음에 거부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뭐와 뭐를 탔습니까?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일종의 마취제죠. 그 당시에 고통이 아주 극심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주던 그런 마취제, 알코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피하면 안 되고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통을 아셨기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응해야 함을 아셨기에 또한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현실의 아픔과 욕망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먼저인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합니다. 싫죠. 하나님 간섭하는 거 싫어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면 더 열심히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건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여기서 그만, 여기서 스탑.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정도 탈선은 눈 감아 주시겠지. 너무 피곤하니까 살짝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 용납해 주시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적당히 타협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적당히 타협하시고 그 물 마셨으면 우린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은 이 목마름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데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해보면서 우리 해군과 육군과 공군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우리 해군이 아주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요 저 아래에 있어요. 저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 신자 숫자도 많이 뒤지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타협하지 않고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수준도 가장 낮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직분자들의 그런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이런 선교 활동 이런 걸 비교해 보면요, 우리 해군 성도들은 타협을 해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타협했어요. 우리는 대예배도 그냥 한 번 나오고 다른 예배는 안 옵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안 나옵니다. 헌금도 딱 기본만 하지 더 안 해요. 선교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군 그 성도들이랑 비교해 보면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연합 그 시취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아주 부끄럽습니다. 제가 해군 목사로서 참여하자는 부끄러워요. 정말 차이가, 그 눈에 보이는 차이가 이만합니다. 야, 이렇구나. 사실 할 말이 없죠.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다 적당히 타협하며 목회자들도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고 나를 살리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들 자기의 상황을 우선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낙심하고 화내고 좌절하고 큰 소리 치죠?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이 관철되지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원하는 곳으로 가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띠띠우시고 보내는 곳으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도 가능하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타협하고 삽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타협하고 사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또 하나 말씀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입니다. 26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의 실천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단호한 결심을 읽을 수 있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왕 믿었다면 단호하고 철저한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저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적당한 타협이 얼마나 다시 복음 앞에 오직 말씀대로의 삶으로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또 한 번에 드리는 그냥 그런 예배, 또 듣는 한 번에 그냥 설교로 끝나겠죠.
단 한 명도 타협을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나는 예수님처럼 그런 결단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또 타협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따라오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타협하고 삽니까? 왜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않으면 나에게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좀 더 드리면 내가 부족하니까, 좀 더 일하면 내 시간 없으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왕따 되니까,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끝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앞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이제 경험이 좀 생겼다고 자꾸 예수님의 피에 물을 탑니다. 자꾸 물을 타요. 가능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같이 안 받고 싶어서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우리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요구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예수님의 유언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세상에서의 죄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를 점점 무감각하게 하는지를 알려주신 여러분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이 세상을 만족하기 위해 이렇게 죄 지으면 죄가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까? 아니면 더 강력하게 더 자주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결국에는 더 큰 갈증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특히 인생의 어떤 굴곡 속에서 그것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의지했다가도 우리는 또 목마른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누가 이 목마름에서 나를 시원하게 해줄까?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싸워본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아주 피 철철 흘리면서 싸워보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고백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기 위해 본인이 목마름을 당하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고통 감내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막아주시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영원한 목마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찬양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